보시고요. 파일 올려주는 거. 긍정적인 교회 바로 세우기 11번째 시간. 오늘은 교회 헌금입니다. 헌금과 사용 원리라고 이제 제목을 해서 이제 그 물질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다루어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파일들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걸 쭉 오늘은 뭐 빠른 시간 안에 끝날 테니까 이렇게 잘 쭉 따라오시면서 보시길 바래요. 자, 이 우리가요 헌금이라는 말을 실질적으로 많이 쓰긴 합니다. 예? 하지만 헌금이라는 말 자체는 없어요 성경에. 왜냐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헌금은 이제 드린다라는 헌, 거기다 이제 금은 물질을 뜻하는 돈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드린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뭐 물건을 드린다 하면 이제 헌물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제 그런 말 자체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게 성경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오퍼입니다. 오퍼링 혹은 giving 뭔가를 이제 드린다, 뭔가를 준다 이렇게 했을 때의 표현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럴 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어떤 물질을 하나님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드리고 주고 나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포괄적인 의미에서 헌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단어를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물질을 어떤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개념을 가질 때 대두되는 문제가 이제 11조예요. 11조인데 이게 이제 오해가 많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신약 교회 시대에는 사실 이것이 적용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잘못 악용되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되겠죠. 11조라고 우리가 보통 11조라고 해서 어떤 법적인 조항처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주로 타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10분의 1이라는 개념으로 했을 때는 tenth,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는 개념으로 실제로 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100이 있으면 100에서 10 그런 경우죠. 10이 있으면 그 중에 1, 그게 이제 10분의 1, 11조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유래한지는 아시죠? 이것이 이제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략물을 가지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왕이고 살렘 왕이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나타난 그런 존재였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현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할 때에 그에게 어떤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가 가졌었던 그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라는 것에서 이제 11조 혹은 10분의 1을 드리는 유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히브리서 7장 2절부터 9절까지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이제 신약에 가져와서 다시금 언급할 때는 그런 것들이 결국 율법과 오늘날의 우리 교회 시대의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것이 유래가 돼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어요? 철저하게 이 10의 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율법을 성취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결국 의무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는 이들이 내는 세금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을 레위인들이 이제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율법 이전의 사건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항목이었고 그렇다고 보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의 어떤 의미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법이라든가 법조항이라든가 뭐 율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의무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율법과도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그걸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내가 삼아서 드린다고 했을 땐 그건 자유의 의사지만 어떤 뭐 교회 법이라든가 교회에서 오늘날처럼 갖가는 것처럼 뭐 11조 드려야 된다는 개념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이 됐냐면 실제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제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땅에 그러한 상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기들에게 소유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다른 나머지 11지파의 사람들은 자기의
그 소유가 있어서 거기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해서 거둬들인 어떤 수확물, 또 뭐 그런 가축들, 처음 얻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또 10분의 1을 취해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민수기 18장 21절, 18장 26절에서 보는 것처럼 레위인을 위한 상속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들의 소유가 되고 상속이 되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레위인을 위한 법이었다고요. 그죠? 레위인을 위한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법이었다라는 것이지, 우리 시대에 이것을, 그래서 이게 어떤 종교적인 걸로 등갑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레위인, 뭐 제사장들, 그걸 또 오늘날의 성직자 개념으로 이해를 해갖고, 네? 목사들이 이런 사람들이고 레위인이고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에서 또 나를 서포트해주고 내가 그것으로 이렇게 살게 하는 건 합당한 겁니다 하면서 거기서 말하자면 월급을 받고 하는 것들이 그냥 정당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올바른 원리에서 출발하는 건 아니죠.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교회법은.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지만 이제 철저하게 레위인을 위한 그런 법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현대 교회는, 특히 교회들은 이 구절을 목사님들은 엄청 좋아하죠. 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특히 이걸 가지고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여기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 11조 강조에 악용하는 구절이 되고 있다라고까지 제가 심하게 조금 비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가 이게 엄청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강조하는 구절이거든요. 또 한번 읽어볼래요? 어떻게 그들에게 이렇게 이것을 강압적으로 들리게 하냐. 이것이 만약 우리에게라고 적용하면 들어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이걸로 물어보죠. 강도질? 위축이 되죠.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그래서 막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했느니라, 이렇게 막 선포를 하는 거죠. 탁 살고 너가 강도질했다, 뭐 찔러 주는 거죠. 막. 그래서 제가 언제요? 강도질했어요. 너 나에게 드려야 될 11조를 안 드렸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막. 그죠? 그럼 이게 위축이 되면서 뭔가 내가 죄를 진 것 같죠? 그죠? 뭔가 내가 부족한 것 같죠?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11조를 안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강도질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어때요? 성도들은 들을 때 이게 거북해요. 그리고 뭔가 찔림이 실제로 돼요. 그렇게 막 몰아가면.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드려야 되나 보네 하면서 자기의 믿음도 아닌데 억지로 그거를 하게끔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여기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반대로 그렇게 강압적으로 경고를 탁 준 다음에 10절에서 쫙 어떤 환기시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11조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면서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면서 쫙 선포하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 열심히 여러분들이 11조 하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창고가 그냥 가득히 차고, 예?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들 11조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이런 단편적인 것만 보면은 뭔가 이제 막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되겠고, 내가 월급이 뭐 300만 원이면 그 중에 무조건 30만 원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실 거야, 이런 거에 이제 덮어 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낌없이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들은 11조로 교회의 재산이 불려져요, 실제로. 그래서 11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있나요? 전혀 없어요. 뭐 그런 법도 없고, 그건 그냥 다 자기가 자원해서 드릴 뿐이지 어떠한 그런 교회에게 주신 규례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뭐 11조에 대해서 뭐 교회에서 하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11조는 하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믿음과 긍휼은 버렸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경고를 하셨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성과 연관돼서 뭔가 11조라는 것이 교회의 어떠한
성도들이 해야 되는 대표적인 어떠한 신앙 행위인 것처럼 둔갑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우리는 굳이 현혹될 필요는 없다. 다만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겠는데 자기는 내가 가진 소유의 한 10%, 내가 월급을 받는 거의 10%에는 항상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 그건 어떤 거예요?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고 한 건데 뭐. 그건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답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10%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규율은 아니라고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이 10%가 그러면은 세액을 공제하고 나서의 10%입니까? 아니면 전입니까? 뭐 나 대출 다 빠지고 남은 그거에서 10% 드리면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이 생기죠, 자꾸. 그거는 전혀 불필요한 소모가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항목입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그 물질의 사용들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재물들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제 먼저 구제를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구제. 뭔가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고 또 그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까지에 보면 함께 이런 물건들을 나누는 장면들이 나오죠.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더 이제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보면 또 불쌍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도 자기의 재물을 팔고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도 가난한 자들, 특히 이제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물질들을 이렇게 베푸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에서 이제 분명히 우리는 어떠한 교회 안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물질의 통용, 나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은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이제 초기에 초대 교회에 있었던 특수한 상황이었던 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무조건 우리가 뭐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 그런 특수성이 있고 또 그들이 그렇게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드릴 정도까지 된 것은 그 유대인들로서 특히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면서 그때 바로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 가운데서 일단 내 이웃인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어떤 형제의식에서 발로한 것이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어쨌든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서도 교회 안에는 어떠한 과부들이 있을 때 참 과부를 구제하는 거 그런 것들도 분명히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또 교회 안에 불쌍한 자들이 있는데 그 부류가 누구냐면 과부뿐만 아니라 고아, 그죠? 고아일 경우에는 뭔가 보살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거 그런 것들이 좋은 신앙의 이제 모습인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분명히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런 물질의 섬김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우리가 굳이 헌금한다고 했을 때의 원리가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물질들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배려하고 세워주기 위한 것에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9장 9절부터 11절까지에서도 그런 것이 굉장히 합당한 섬김이라는 거죠. 그 재물들을 흩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주고 그들을 또 내게 빵도 제공을 해주면서 결국 후한 하나의 선물로서 성도들이 부족한 것이 없게끔 채워주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의 어떤 구제의 영역, 교회 안에서의 구제의 영역, 그런 게 이제 중요한 원리인 거죠. 그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런 보편적인 헌금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데 그거를 성경에서 균등의 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균등의 원리. 여기서 보면 B-equality라고 했죠. 결국 평균적으로 이렇게 같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 보세요.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좀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똑같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많이 있는 사람들이 또 넘치도록 그런 것들을 공급함으로써 이 부족한 사람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울 때 채워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점차 균등해지는 거죠. 그 균등하다는 건 평등하다는 게 아닙니다. 평등한 게 아니고 결국 어떠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부족함 없게. 모두가 뭐 말하자면 뭐 부자는 아니더라도 모두가 다 부족함 없게끔 채워지는 거.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균등해지는 것을 갖추어 가는 거기 때문에 균등의 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헌금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돈 있으면 뭐 해요? 외부에 있는 제가 좀 항상 비판해서 저기지만 그런 기성교회들은요 돈을 자꾸 모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더 좋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더 큰 땅에 더 높고 더 좋은 시설에 그 교회당을 건축하려고. 그거가 항상 목적이기 때문에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게 아니에요. 우리 돈 왜 필요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서로 부족함 없이 하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항목은 기본적인 헌물. 우리가 뭔가를 드릴 때, 헌물할 때의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얘기는 잘 하시죠.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만큼의 11조를 한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다 보이면서 막 거룩한 척하면서 이렇게 드려서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반면 그 과부는 어땠어요? 가난한 과부는 조용히 가가지고 자기 주머니에서 그 동전 2개를 딱 떨어뜨렸다는 거죠. 2렙돈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돈이었어요.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뭐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그러나 그게 왜 귀했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자기의 전 재산이었단 거죠.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 그러니까 아까 10의 1조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건 10의 1조가 아니고 뭐예요? 10의 10조죠. 다 드렸다고요. 그런 어떤 고귀한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드릴 때 나의 정말 전부를 주님께 드린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실제로 또 그만큼 풍성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일정한 딱 요율을 가지고 내가 얼마 벌면 얼마 하고 뭐 이런 그냥 단순한 계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거를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인색해질 수 있어요. 나 이번 적자가 심한데 그래서 이번 달은 좀 긴축재정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은 이제 드리고자 하는 게 자꾸 적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인색하지 않고 그냥 기쁨으로 풍성하게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정하시는 겁니다. 스스로의 형편에 따라서 하세요. 그것이 뭐 많건 적건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시라고요. 그래서 뭐 방법적으로는 뭐 계좌로 보내셔도 되고 우리 여기 헌금통도 있는데 헌금을 그냥 하셔도 되고 또 때로는 그냥 그 돈 직접 다 가는 사람들에게서 형제에게 손에 쥐어줄 수도 있는 거고 선물을 오늘처럼 막 사람들 선물도 갖다 주고 막 밥도 사주고 이런 모든 베푸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이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드릴 수 있죠? 자,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하늘로 날려보내요? 아니잖아요. 결국 그거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있게 하신 이 교회 안에서 너희들끼리 풍족하게 서로를 채워라. 그거예요. 사랑을 나눠라.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는 뭐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귤 한 박스를 사오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베푸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즐겁게 내는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5번째 항목입니다. 교회 안에 이제 일꾼들을 위한 물질의 소통이 또 중요해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원리가요. 삶의 방식이 자기가 사도로서 살면서 이렇게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할 때도 다 자비랑 했다고요. 자기 돈을 해갖고 자기가 벌면서 그 일을 해서 어디서든 이렇게 뭐 후원을 받거나 뭐 정해진 어떠한 뭐 급여를 받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죠? 그냥 자기가 벌어서 그런 것들을 감당했단 말이죠. 그게 자기의 믿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교회를 이 일을 위해서만 그 일에 수고하는 장로, 감독들도 있죠. 어떤 교회들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하는 모든 일들에 뭐 올인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벌 겨를이 없다고 쳐봐요. 믿음의 형제인데. 그런 사람들을 그럼 굶게 만들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주면서 형제님 귀합니다. 나는 그 일을 못하는데 형제님이 이걸 대신해 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면서 기도해주고 상황을 베풀고 하는 물질의 소통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하기 위해서 또 물질도 또 베푸는 거죠. 그것이 합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도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것, 좋은 것을 나눈다 했을 때 이것이 1차적인 커뮤니케이트라고 하는 것이 그런 물질을 나누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 그런 원리에 따라서 우리 교회를 뭔가 인도하는 그러한 전심 사역자가 있다면 그를 서포트하고 후원하는 것도 맞는 거라는 거죠. 그거를 너무 또 무시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비랑하면서 살았는데 왜 형제님은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부담을 줍니까? 이러면 안 돼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뭐 하나의 말씀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 담당하지만 제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셔서 나에게 좀 헌금해 주십시오. 이러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벌어서 나는 쓰면 되는 거고 그런 데서 자유로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도 뭔가 이거를 어떤 규정을 그렇게 딱 줘야 되냐 하는 그런 거는 좀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도 아닌 거죠. 다만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좀 이렇게 악용하는 거에는 주의가 필요해요. 여기서 사실은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트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서로 이렇게 주는 것도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목회자가 있으면 목회자에 대한 어떤 월급은 무조건 일반 성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처럼 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서포트해 주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영역이고 너무 그런 것만 바라면서 하나의 죄송하지만 사금 목자가 돼서는 안 되죠.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나는 떳떳하고 나에게 그러니까 좀 풍족하게 그거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어쨌든 헌금한 게 얼마 안 된다. 그럼 그거 감사하게 받아서 쓰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마치 일반 세상에 있는 교회처럼 월급제처럼 해갖고 얼마가 책정돼 있고 무슨 달에 보너스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사용하는 거 이런 것도 서포트해주고 자녀 교육비는 어떻고 이거 아니라고요. 그건 세상의 원리죠. 그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역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역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생각하고 주시면 감사한 대로 받아서 쓰고 없으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을 가져야죠.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떠한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될 것 같고요. 6번째는 뭡니까? 교회 안의 보편적인 물질의 나눔 그리고 섬김의 일들이에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일방적인 게 늘 없어요. 항상 상호 간의 문제입니다. 서로예요. 서로 주고받는 일이에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도 교회 대 교회로서도 서로 또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간에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Giving and receiving. 주고받는 거. 우리 항상 그러한 거에서 풍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누구는 항상 주기만 하고 누구는 항상 받기만 한다? 이것도 문제일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고받는다라는 개념을 했을 때 또 오해하시지 말 건 받는 거에 너무 또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받는 것 자체에 즉 거부하고 자존심 상해한다든가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 누군가가 성도가 나를 돕기 위해서 헌물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걸로 여기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이라고 여기고 감사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리시브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때로는요, 저도 예전에 봤지만 그걸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내가 왜 이 돈을 받아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되게 그것을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내가 교회에 이렇게 빚지는 거 싫어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는 거에 있어서의 또 축복은 그나마 그렇지만 주고 받는 거에 있어 더 주는 거가 되면 더 행복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도 그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주는 거.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도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렇게 했죠. 주는 것이 더 나은 거긴 사실이에요. 받는 것보다는 주는 위치에 있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우리는 아낌없이 줄 수 있으면 주는 게 좋아요. 그죠? 그 다음 구절이 여기 있었군요. 사도행전 20장 35절. 그죠? 항상 우리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로마서 12장 13절에서도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거 없나 하고 이렇게 나눠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주는 거. 또 디모데전서 6장 18절처럼 선한 일은 뭐냐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나눠 주는 거, 기꺼이 주는 거. 이것도 이제 커뮤니케이트거든요. 결국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의사소통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렇게 물질을 나눈 일들도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줄 수 있는 것이 복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 서로 간에 그래서 교회는 주고받는 건데, 내가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열을 줬어요. 10을 줬어. 네? 근데 내가 받은 거는 주고받는 건데 3만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억울하실 것 같아요? 억울해요? 아니죠. 절대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니까. 그리고 왜 복될까요? 내가 줬는데 못 받은 거는 나중에 누구한테 받을까요? 하나님께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복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세요. 내가 이 형제에게 이걸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또 똑같이 베풀었어, 나중에. 그럼 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난 거 아닐까요? 근데 내가 이 형제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사랑을 가지고 베풀었어. 근데 나는 누구에게도 못 받았어.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가서 잘했다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보상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더 클 거예요. 그 복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줄 수 있으면 아낌없이 주는, 베푸는, 나누어주는 그러한 믿음이 되면 더 성숙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분명하죠. 자, 그리고 이제 주는 데에 있어서는 은사적으로도 그래서 잘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은사예요, 은사. 우리가 예전에 잠깐 배웠죠.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성령님이 주신 선물. 그게 하나의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영역, 또 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받은 바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누군가가 참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오늘 초콜릿 잘 줬네. 주는 걸 막 좋아. 주기만 하면 기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막 줘. 기쁘게. 그런 그건 근데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그렇다고 하면 또 뭐 그런 게 상대적으로는 조금 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또 그에겐 또 다른 은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뭐 섬기는 일은 잘한다. 그럼 또 자기는 그 일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각자 이제 이런 면에서 은사로서 주어지는 주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는 자는 단순하게 줘야 된다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걸 주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저기 하면 또 뭐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주세요. 그냥. 그리고 그런 게 뭔가 조금 지혜롭게 되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드리세요. 그럼 교회에서 알아서 그걸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 줘요. 그렇죠? 그런 이제 우리는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7번째 항목 좀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물질을 나누고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뭘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서 원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집행자인 집사들이 있는 거예요. 원래. 집사들이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교회에 어떤 물질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도 돕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채워 넣고, 그죠? 그런 일들을 지혜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 그게 누구예요? 그게 집사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신실한 집사가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요, 우린 그에게 믿고 맡기는 거예요. 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이게요, 얼마나 세상 교회는 복잡한지 몰라요. 그래서 막 2명, 3명 맨날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 가지고 막 발표하고
그걸 어떻게 쓸까요? 하고 뭐 공동의 예산을 세우고 집행한 게 뭐 1원이라도 맞았는지 영수증이 있는지 뭐 이런 거 일일이 확인하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걸 이렇게 우리가 소모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그 집사가 신실하다면, 그렇죠? 그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집사 또 교회 감독 장로는 굉장히 신뢰를 받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그 형제가 알아서 교회의 필요들을 위해서 다 열심히 구석구석 일하고 있구나. 우린 그걸 아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교회는 그렇게 일해야 돼요. 그게 그런 귀한 직무를 맡은 자의 또 책임이고 아름다운 모습일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이제 소망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늘 전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우리의 물질들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전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원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유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헌금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안 해서 좀 눈치 보이는데 이런 생각들 하지 마시고 그냥 자유롭게 하세요. 언제나 하고 싶을 때 원하는 만큼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도에게 주는 것이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헐벗고 굶주릴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물을 주었다. 고맙다. 그러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주님 제가 언제요? 이 작은 자에게 한 게, 이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었단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감동이죠. 그죠? 자기는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았지만, 예? 주님을 위해서 정말 한 게 없습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성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베푼 그런 것이 하늘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칭찬하세요. 잘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도에게 하는 것이 다 주님께 하는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에게 밥도 사줄 수 있는 거고 더 선물도 하고 그런 거 귀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주님께 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제 드리는 삶이 돼야 된다. 주는 삶이 돼야 된다. 이거는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자, 우리 여기 젊은 형제자매들도 있는데, 전 아직 학생인데요. 저는 아직 돈이 없는데요. 저는 엄마한테 그냥 용돈 받아서 쓰는데요. 그래서 쟤는 드릴 게 없는데요. 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저격이. 아니, 근데 내가 열심히 잘 하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자기가 있는 거, 내가 나에게, 그것도 근데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도 용돈이 있고 때가 있잖아. 나도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의 것을 가지고 또 헌금도 드리는 거. 물론 부모가 하죠. 부모가 거기서 다 하는 거고 하지만 그건 부모가 하는 일이고 네? 자녀들은 또 자기가 해야 될 성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성도들 위해서 또 뭐 커피도 대접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는 재물에 대한 기본 전제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모든 것이에요. 그런 재물 특판에서. 그래서 누구에게 나옵니까? 그분에게서 나오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께로 돌아간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야고보서 2장 6절에서 가난한 자들을 업신 여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2장 15절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너 밥 못 먹었어? 불쌍해서 어째? 그래 집에 가서 맛있게 먹어. 그냥 그게 아니고 그런 형제를 보면 내가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탐욕으로 인한 그런 죄들에도 주의를 해야 되겠죠. 결국 물질과 관련돼서는 이게 나의 신앙을 이렇게 가로막는 항상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가 그거 판 거 아까워서 억지로 거짓말 해가면서 요만큼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성령을 속이는 그런 탐욕의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는 거고. 디모데전서 6장 8절부터 10절도 얘기하죠. 항상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우린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게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반대로 돈을 사랑했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울매에 빠지게 된다고요.
고통을 받게 된다고. 모든 악의 악한 일들의 뿌리가 그 근원이 탐욕으로부터 와요.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이 든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그건 다 그래요. 돈에 약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돈 다 주님께로 온 거고 그냥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생각 가지고 내가 얼마가 있건 간에 그거를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아낌없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베푸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이다. 마지막으로 세상 제도와 규례를 그런데 이제 재물과 관련해서 우리는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예? 로마서 13장 6절 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또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도 또 써야 되는 돈의 사용처가 있어요. 뭐 여기 젊은 사람들이야 뭐 그렇지만 자기가 직접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세금도 내고 신고도 하고 과태료 끊었으면 과태료 내고 그렇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고 살아야 될 것도 세상에서 낸 거죠. 그래서 가이사르, 그죠? 케사르에게 속한 건 케사르에게 주는 거고 하나님께 속한 건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삶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